네, 안녕하세요. 6월 24일 구약 개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1학기 종강합니다. 사무엘하까지의 말씀 오늘까지 공부하고 종강한 이후에 9월서부터 또 11기 상 말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인데 사무엘 한 권의 책이 이제 나누어져서 상하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서 시작되어서 열왕기하 1장에서 끝나는데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의 40년 통치 시기의 주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대로 누가 정확히는 모른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사무엘서 상 공부하면서 함께 확인했던 말씀이죠. 아마도 선지자 나단과 선견자 갓이 기록한 역사 기록을 근거로 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야살의 책이라는 자료도 등장을 하죠. 우리 야살의 책 하면은 또 기억나는 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볼 때 거기에 보면 아모리 족속들하고의 그 전쟁을 벌일 때 그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그 시간이 앞당겨지는 시간이 거기에 이제 해가 머물면서 그 전쟁을 끝까지 이제 승리할 때까지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게 이제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이제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그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외에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이제 정경이죠.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캐논입니다. 일종의 그 표준, 신앙의 표준이 되는 책으로 정경이라 그러는데 그 이외에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제 여러 문서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주로 있는 그런 이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로운 자의 책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상 의로운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것이 지금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보면 사무엘 하의 그 야살의 책이라는 자료도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언제의 이야기를 다루느냐? 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의 통치가 있을 때 그런 통치할 때 그런 기록,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통치할 때의 기록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주전 1011년부터 1004년까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의 통치 기간의 기록이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주전 1004년부터 971년까지 33년 동안 다윗의 그 통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니까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통치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 배경이 되는 지역은 가나안입니다. 다윗이 다스린 영토를 이제 지도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거기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남유다, 지금 이제 그 다윗이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결국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해양족 속으로서의 그 블레셋, 그것이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의 어원이 블레셋이라고 하죠. 해양 민족입니다.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 블레셋이 있고 그 요단강 동편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모압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그 사해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모압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암몬, 밑으로는 이제 에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국가들이 이렇게 가까이 족속들이 붙어 있으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사무엘 하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7장 4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죠. 그게 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모두 9개의 다른 왕조들이 난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다는 단 하나의 왕조였고 그것이 바로 다윗 왕조였습니다. 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한 왕가의 지속 평균이 그 시대에는 한 100년 정도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왕가는 그로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서 400년 동안 그 왕가가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로우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선 시대, 이시조선 시대가 정확히 518년 동안 존립을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이 이시조선 시대, 조선 시대가 그 전 세계적인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자면 대단히 긴 역사를 한 왕조가 유지했다는 점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의 평균 왕조가 100년 남짓한 데에 비해서 다윗 왕조가 그렇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거기에 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들려주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이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사무엘 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그 주제어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의 순종,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다윗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 순종하는 모습이 1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고 8장서부터 10장까지 그에 따른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 이제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그 불순종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이야기가 12장부터 무려 2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그 핵심 진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재난과 심판이 따른다는,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신명기 법전, 그 신명기의 그 주제와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사무엘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아시는 대로 다윗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다윗의 언약, 앞에서 말씀드린 7장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왕조에 대한 그 약속이 그의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왕국, 그리고 그 지위를 유지할 거다. 왕위에 대한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세 가지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똑같이 주어짐으로써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그렇게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이 메시아 대망을 갖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다윗 왕조는 사실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 그것이 어디죠? 바로 베들레헴인데, 거기에서 이제 나사렛 예수가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사무엘하의 핵심 구절은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7장 12절로 13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핵심 구절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그 말씀 7장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 구절 중간에 이제 생략하고 인용한 말씀이죠. 여기 이것이 이제 가장 사무엘하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하는 산문체 설화로 기록되어 있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그 애가가 1장 19절서부터 27절에 있고 아브넬을 위한 다윗의 애가 또 다윗의 노래가 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 왜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는 영원히 지속될 다윗 왕조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또 사무엘상이 왕국이 어떻게 건립되었는지를 거기에서 전해주고 있다면 사무엘하는 그 왕국이 어떻게 견고해졌는지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이어가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그 개요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내용이죠.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좀 먼저 정치적 승리의 이야기죠. 1장서부터 4장에 보면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역사책에서 이미 본 대로 사울이 전사하죠. 그 사울이 전사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사울이 많은 그 잘못과 특별히 다윗을 그렇게 해하려고 했던 집요한 그런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 세우신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를 죽였다는 이유로 아말렉 사람을 처형하는 이야기부터 이제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존중하고 해야 될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였지만은 헤브론에서 단 하나의 지파, 유다 지파의 그냥 왕으로 거기에서 7년 반을 기다리면서 참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시간을 거기서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시간을 차분히 기다리고 자신의 성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품는 모습을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왕이 되었는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과 이스보셋이 싸우게 되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보셋의 군대를 다윗 군대가 이기죠. 이스보셋보다 다윗이 점점점 강해지니까 북이스라엘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물량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그 어떤 영향력과 세력이 더욱더 확장되고 강하게 되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의 왕권 아래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넬이 살해를 당하고 요압은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데 대한 복수로 그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스보셋이 바나와 레갑에 의해서 결국은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보셋을 살해한 자들을 응징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제 5장에 들어서면 예루살렘의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세워지는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이죠.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즉위의 이야기가 5장 1절서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다윗은 약 20여 년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지만은
갖은 고생, 그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는 세월을 10년 이상 보내야 됐고, 그리고 7년 반 동안 한 지파의 왕으로서만 있으면서 그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37세가 되어서 통일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야기 5장 6절서부터 10절에 나와죠. 그 예루살렘은 지금 가보아도 알 수 있는데 멀리서도 그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것은 뭐냐면 거기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발 640에서 770m, 다른 곳보다 우뚝 이렇게 솟아오른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지형에 속하는 곳이죠. 여호수아 세대가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성이었는데, 다윗은 빼어난 부하들을 데리고 기온샘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그 수구라 그러죠. 물길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단숨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 6절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윗이 승리하고 그 세력을 그리고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인데 다윗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점령당하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일컬어서 다윗성이라고 보통 그렇게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로와의 동맹이라든지 다윗의 가족 이야기,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이제 6장서부터 7장에 보니까 다윗이 앞서서 이제 나라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승리의 이야기에 이어서 영적인 승리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승리의 그 가장 우선되는 증거는 뭐냐면 언약궤를 옮겨온 이야기죠. 그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잘못 옮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있었죠. 아주 패악질을 했던 그런 아들들인데,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 자체가 무슨 어떤 그 신비한 힘을 그 법궤 자체가 발휘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했던 그들이 갖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들이 그냥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다 결국은 이제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는 비극이 벌어지죠.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개월간 머물게 되고 기럇 여라림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서 20년 동안 보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내린 최초의 그 공식 명령이 뭐냐면 바로 그 20여 년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겨간 이후에 기앗 여라림에 보관되어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 그것이 뭐냐면 그 신앙의 회복이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가 이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통일 왕국을 세우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은 신앙적인 그 중심을 잡는 일이었고, 그 상징이 바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던 거죠. 다윗은 전국에서 빼어난 군사 3만 명을 동원하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운반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나곤의 그 타작 마당에서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고, 그래서 웃사가 붙들었는데 언약궤는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웃사가 즉각 거기에서 즉사하죠.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약궤를 그래서 다시금 12절 이하에 보면은 잘 옮기게 되는데, 그때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하는 민수기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원칙에 따라서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에 맞도록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고 승리와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장막 안에 법궤를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그가 바지춤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경멸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 이야기, 앞서서 두 번이나 언급했던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이 그러나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런 아픈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울과 달리 다윗은 언약에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고 언약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 법궤를 올바로 다룬 그 이스라엘의 참되고 이상적인 왕으로서 인정받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아들이라는 칭호를 다윗 왕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시는 내용이 7장 사무엘하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그다음에 다윗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그다음에 나오고, 다윗은 하나님의 종된 그러나 왕임을 분명히 거기서 언급하고 있죠. 8장에서부터 10장에는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에 대한 것이, 영적인 승리에 있어서 군사적 승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얘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상대에서 이긴 족속들이 블레셋, 모압, 소바와 아람, 에돔, 그리고 이런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쳐서 인근 지역 영토를 모두 다 차지하고 그야말로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의로운 통치를 거기다가 더하면서 거기에 보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의로운 대우를 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 전쟁통에 쫓겨가다가 그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던, 그래서 스스로를 개 같은 인생, 개와 마찬가지로 좀 비천한 인생이 되었다고 자주 하던 그를 결국은 이제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자신의 식탁에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그에게 그런 재산을 나눠주면서 보살피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구체적인 이제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감동적으로 9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암몬과 아람과 싸워서 이기는데, 아람은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밑쪽에 있는 거기에는 그 나라가 뭐예요? 바로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암몬이 외교적으로 무례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시 말해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어서 다윗이 예의상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는 자가 정탐꾼으로 그들을 오해하고 수염과 옷을 자르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중동 지방에 있어서는 치욕적인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치 옛날에 우리 이제 조선 시대로 가자면은 삭발령 해가지고 이제 일본 그 침략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투를 강제로 자르게 하죠. 그래서 이제 자결을 하는 애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쪽 문화에서 보자면, 우리 문화에서 보자면 상투를 자른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삶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치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래서 모든 내 몸에 속한 것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모욕과 치욕감, 이런 것들을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런 이제 치욕스러운 일을 그 이제 암몬 나하스의 아들이 이제 행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암몬과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들을 싸워서 이기고 아람과도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이야기들이 10장까지 전개되는데, 여기까지는 승리의 이야기고,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범죄 행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역사 기록으로 보자면은 어떤 편중된 그 승리자의 기록으로만 남을 것 같은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떤 그런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 또 인간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도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여지없이 보여주는 바로 그 내용이죠. 다윗의 타락상이 11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11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사무엘하의 분기점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법전에 따르면은 이러한 간음 행위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밧세바도 그렇고 모두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러한 그 영웅의 결점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람도 특별히 위대한 사람,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은 그 추락할 때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긴장이 풀려서 욕망에 탐닉하기 쉬운 바로 그것을 다윗에게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누구도 절대주의, 절대군주의 그 행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많은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의 그 죄악은 윤리적인 어떤 미덕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아야 될 어떤 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런 비윤리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어떤 우발적이고 그런 것으로 그 어떤 나타난 결과만은 우리가 주목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나타난 외화된 결과는 항상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 뿌리가 있다.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래야만 그것을 근절할 수 있지, 현상 자체만 우리가 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죠. 다윗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 그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그것이 어느 날 우발적으로 그냥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그가 갖고 있었던 욕정과 또 이미 보면은 일부 다처제를 그는 자기 삶에 적용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좀 많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이후에 어떤 나태함, 그런 속에서 느슨한 삶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가 아직도 한편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늦은 오후에 느지막이 일어나서 그 옥상에서 그 뜰을 거닐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가 느슨해졌다, 삶이 느슨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만 이기지 못했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렇게 흐르던 그의 삶의 그 어떤 그 여정들, 그런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범죄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아,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하지만 동침하지 않죠. 우리아라고 하는 그 밧세바의 원 남편은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하나인 헷 족속 출신인데, 헷 족속은 우리가 이제 영성 심리로 읽는 창세기 강의 시간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가 죽은 다음에 막벨라고를 굳이 돈을 주고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죠. 그때 상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헷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을 극히 귀인으로 여기고 그에게 그냥 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사 지낼 수 있도록, 그 무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은 결국은 돈을 주고 사는데 그때 상대했던 족속 헷 족속이죠. 우리아가 바로 거기 출신입니다. 다윗의 용맹한 장수 중 하나였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용맹한 장수 37명 가운데 그 이름이 올라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용맹이나 헌신이나 어떤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결국 그를 사지로 몰아내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죠. 거기에 이제 우리아가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윗이 우리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보여줬던 그런 어떤 모습과는 다르게, 통일 왕국을 이미 이루고 난 다음에 성취한 이후에 다윗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왕권을 누리면서 그의 인간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둔화되고 낡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그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바세바와 다윗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보내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여기 이제 11장에 보면은 다윗의 타락을 설명해 주는 그런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모두 12번에 걸쳐서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조금 그 표현이 달라지긴 하지만은 실제로 사용되어진 히브리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가, 같은 뜻의 단어가 12번 반복하는데, 예를 들면 왕이 자기의 명령을 시행하도록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 이것은 이제 당시로서는 있음직한 이야기지만은 다윗이 요압을 거느리고 출전해야 했지만은 대신 요압을 보내죠.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내고, 또 그렇게 할 이유가 굳이 없는데도 밧세바를 알아보게 하고, 또 다른 남자에게 속한 여인이었지만은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내죠. 다 그게 뭐냐면 보내고 하는 그런 단어의 연속은, 그가 이제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결국은 그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교만함 속에서 무너지게 했던 그런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그런 근거가 되죠. 자, 11장에서 그런 그 다윗의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 12장서부터 쭉 2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삶에 임함으로 아주 곤혹스러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가문에 임했던 그런 환란이 어떤 거냐, 12장에서부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나단이 다윗의 죄악을 대면토록 하죠.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집안의 칼로 인해서 서로 말해서 그런 정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한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애지중지 길러온 암양 새끼를 빼앗아간 그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는데, 나단이 바로 그 다윗을 향해서 바로 그가 너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패역한 짓을 한 게 바로 당신 자신임을 인정하라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그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고,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지금 태어난 아들이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주 무서운 징계가 거기에 따라서 내려지게 됩니다. 당시로 보자면 왕에게 도전할 용기와 권위를 누구도 갖기 어려웠던 절대 왕권 국가의 그런 시대인데, 인근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런 일들이 가능했음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뭐냐면 왕이 누구냐? 인간 다윗이 지금은 왕이지만은 실제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중왕이 되시고 인간이 왕위를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왕, 진짜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나단의 그런 지적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야기 12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나단 선지자를 왕권을 갖고 있는 그로서는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를 않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편 32편과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를 인정하고 지은 시인데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시편 51편에서 나의, 내가 이런 1인칭 주어가 32회나 등장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뼈 아프게 그야말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그런 연약함에 따른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보이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자신의 의식 속에서는 분명하게 전제했던 것은 자기 자신은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치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도 그는 잊지 않았고, 자신에게 이러한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통렬하게 경험을 했고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는 다윗성에 거하는 이보다 더 큰 대왕이 계시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었고, 다윗이 이 대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어떤 다윗이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앙 중심으로 서 있는 그 한 나라에서 엿볼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비록 개별적인 전투에서는 다시 말해서 이제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싸움에서 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자면은 그런 승리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간음하여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생명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즉각적으로 차분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암몬의 랍바를 정복하고 다윗 가문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앞에서의 그런 선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가문의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를 낳는다고 볼 수 있는데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그러한 간음죄, 이것이 이제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마침내는 국가 전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지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행했던 죄악의 그 모습이 가정 내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암세포처럼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이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깨워서 침실로 불러들이고 억지로 그녀를 범한 다음에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게 되죠. 다윗이 분노했지만은 자신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상을 그가 기억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도덕적인 그런 결함 때문에 그를 꾸짖을 수가 없었는데 율법에 따르면 암논은 죽어야 했고,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약점 때문에 그거는 용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 치욕을 당하고 버림받은 누이 동생 그 다말을 위해서 그의 친오빠 압살롬이 나서게 되죠.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만 2년을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암논을 살해하는 형제 살인, 물론 이제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런 형제 살인의 비극이 집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 왕국의 환란이 13장 37절부터 24장 쭉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압살롬이 귀환을 하는데 그 반역을 일으킨 내용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그 형을 죽였던 일 때문에 결국은 도망갔다가 귀환을 하죠. 3년 후에 다윗이 별다른 벌을 내리지 않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니까, 그로부터 2년 뒤에 압살롬이 그 자신에게 정말 사형 선고를 내리든지 궁으로 그를 받아두든지 하라고 요구했을 때, 다윗은 그에게 입맞추고 죄를 완전히 사면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압살롬이 그런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신 들어주면서 해결해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로부터 이제 4년 뒤에 자기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제 쿠데타를 성공시킨 그런 이제 그 쿠데타를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죠. 다윗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피신을 하는데, 다윗은 그 와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 거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왕가의 복원을 꿈꾸면서 아직도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종의 반체제 세력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데,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죠. 그 베냐민 왕가는 뭐냐면 그 사울 왕이 속해 있던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그런 점에서 다시금 정권을 되찾고자 했던 그런 점에서 반체제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압살롬이 통치를 하는데, 여기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을 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내에 그런 어떤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히는 이런 이제 일이 정말 벌어지게 되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그런 아버지 다윗의 후궁 동침 행위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후궁은 후임 왕의 소유가 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압살롬의 그 후궁 동침 행위는 자신이 이제 실질적인 왕임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하고 또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행동이었다,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과하니까 이스보셋이 이것을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겼던 것도 같은 이유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자, 자신이 군사 1만 2천 명만 데리고 가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민심이 확실히 돌아설 것이라고 그 아히도벨이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자신의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는 목매어 죽죠. 그 다음에 이제 후세가 등장해서 다윗이 이제 백전 노장이 그 후세의 전략을 따라서 시간을 두고 대세를 몰아서 완전히 이겨야 된다. 이것은 이제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후세가 이야기한 그 전략대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행하게 되는데, 바르실레가 다윗을 선대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보면 나오죠. 다윗이 복귀를 할 때 왕궁에서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권하지만은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그런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는 그냥 촌노로 살겠다 그러죠.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라. 그가 압살롬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고 그야말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줬던 바르실레를 다윗은 죽기까지 그 솔로몬에게 그를 잘 살피라는 그러한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남기는 거죠. 그게 열왕기상 2장 7절에 또 한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장에 보면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살리라는 다윗의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압살롬을 죽이죠. 다윗의 왕권이 그래서 이제 다시금 회복된 이야기 19장서부터 20장에 나옵니다. 요압의 직언이 있고 다윗의 회복이 있고 이러면서 다윗이 복귀하니까 앞에서 그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1000명이나 되는 자신의 추종 세력을 데리고 제일 먼저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야기. 오늘 현대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때도 이루어졌죠. 21장서부터 24장은 다윗의 통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3년간의 기근이 있었고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승전가를 노래 부르고 다윗의 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들,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이미 보셨습니다만 인구 조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것이 뭐냐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그 일종의 그 병사의 수가 힘이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교만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되어서 징계를 받게 되죠. 자, 북이스라엘의 80만, 남유다의 50만 명의 병력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가운데 7만 명의 생명이 바로 전염병에 의해서 잃게 되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인구조사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죄를 바로 깨달은 다윗은 그것을 뉘우치고 갓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아라우나의 그 타작 마당에 단을 쌓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려 했던 모리아 산이고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아라우나는 예루살렘 성의 원주민 가운데 하나인 여부수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24장까지 사무엘 하의 내용이죠. 자, 이제 끝으로 오늘 이제 이 말씀 사무엘 하주 개론 24장까지 내용을 훑으셨는데 이 사무엘 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세 가지 그 교훈을 찾아보면 먼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왕은 바로 다윗 왕인데 그러나 인간 왕으로서의 그 인간은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불과하다. 진짜 왕이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은 늘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고 그 양을 들어서 어떻게 양치기에 불과한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왕의 자리에 앉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자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품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은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밧세바 사건은 그거는 개별적인 삶에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은 분명히 실패의 삶이죠. 그렇지만 그 인생 전체로 보자면은 그의 삶은 승리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뭐 때문에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는 믿었고 자신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와 그런 폐역질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금 그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우선주의 삶으로 그는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갖고 갔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전투에서의 실패의 삶이 그에게도 있었지만은 인생 전체로 보자면은 그는 승리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지만 전쟁에서 져서는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전투에서의 패배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11장에서의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12장서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 속에는 얼마나 많은 정말 가슴 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집안 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또 그런 사건들이 줄지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 그 원인이 뭐였느냐면 개인적인 전투에서의 패배, 이런 것이 잉태하게 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그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서 오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작은 죄를 소홀히 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은 이미 이겼다는 그런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도 죄의 결과는 나를 괴롭힌다 하는 이야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다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는 분명히 회개했지만 그 회개도 불구하고 그 회개로 인해서 다시금 그런 죄를 되풀이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이 이미 보이지 않게 가족들에게도 암세포처럼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그것은 이어지는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이 한 개인의 일이라든지 가족사에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그가 갖고 있었던 지위가 갖고 있는 그 의미대로 국가 전체로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마땅한데 용서를 받아도 그 죄의 결과는 여전히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윗의 경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사무엘하는 이 역사서로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제 역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까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대한 그 승리의 선언이 있음을 믿고 매일매일 작은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이미 주어진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가을부터 다시 개론 공부할 때 또 함께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또 구약 개론, 오늘 사무엘하까지의 말씀 또 잘 배우고 익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성경의 그 말씀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줄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경의 그 이야기가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오욕의 역사, 그릇되고 잘못된 그 역사를 교훈 삼아서 내 삶 속에는 그야말로 정도를 걸어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잘 적용되어서 하나님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의 그런 변화와 발전과 성숙함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철 맞이했는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건강 특별히 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쉼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은혜를 힘입고 더욱더 전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다니면서 말씀 배우는 일 쉽지 않은데 금요일 저녁마다 다 함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경청한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다함이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